날이 갑자기 많이 시원해졌죠. 네. 이제 어제 갔더니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말이 여름에 그 든든한 기세가 전혀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참 여름 대단하지만 가을이 오네. 시절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날들이 워낙 겨워놓으니까 매년 덥고 춥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후 이상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긴 하는데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하고 지금은 우리가 견디는 체감 온도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선풍기가 있으면 그 집은 부자고요. TV 있으면은 그 동네 그 마을에서는 거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 정도로 TV 보다가 남의 담배 띄워놓은 거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TV 만화영화라든가 그 좋은 그 드라마 같은 거 하면요 온 동네 다 옵니다. 그 동네에 TV가 없으면 다른 동네까지 가거든요. 운전 갑니다. 집사님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박 한 장에 사면 우물물에 담궈서 합니다. 맛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조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얼음을 겨울에 이 얼음을 가을 떠서 우리가 섞이고 들어봤죠. 서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얼음을 왕실 창고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들어가도 시원하죠. 우리 냉풍 욕작 가면 바람이 여름 얼마나 시원하게 붑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인공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못 견뎌 합니다. 참을 인내성이 점점 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더 많이 못 견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두에 이제 이런 말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본문과에 조금 거리가 멀지만 우리 삶이 현실에서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두 몫을 받은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에까지 다 말고요.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이 시작부터 보면은 가장 잘 살았던 사람, 그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 어떤 땅을 받았다? 가장 좋은 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동일하게 한 지파, 요셉 지파잖아요.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도면이라서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부터 해가지고 저기 지중해까지 쫙 그냥 거의 다 뻗어 있습니다. 횡단적으로 그냥 뻗어가 있는 게 그 정도 넓은 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동편에도 이 두 지파 반지파 받았잖아요. 므낫세가 제비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넓은 땅을 받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것을 다 따지면은 다른 지파의 면목을 받는 줄 아십니까? 스불론 납달리 있는 다른 데 있는데 보면은 이거 시몬도 유다 안에서 남쪽 지방을 받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래가 싸우고 차지에 살다가 저기 살다가 어느 중간에는 유다 안에 지파 안에 유다밖에 없고요. 시몬 지파는 그 땅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욕심이 많은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그냥 한마디로 딱 비교하면은 유다 지파는 열심히 있고 도전적인 것도 있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마는데, 요셉은 이 지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용 설명은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냥 대가 지불을 싫어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과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내 신앙 삶에 걸림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이 유다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삶의 걸림돌은 우리의 믿음의 불신앙이, 불순종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해보셨다면 가만히 계시고요.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다 했네 보니까. 고민에, 신앙의 고민에 훌륭한 진보를 가져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이 과정에서 오늘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 회막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는데, 이 길갈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받은 기업을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가 있는 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약속된 가나안 땅의 그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이 실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길갈까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가시나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곳에 길갈로 찾아와서 이렇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스스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민족, 능력이 있는, 권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한번 여러분 비꼬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비꼬아서 내가 말하고 있는 듣는 입장, 여호수아 입장에서 므낫세하고 이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하는 이 말을 비꼬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무엇을 하나 끼워서 생각하냐면, 제비 뽑아 얻은 분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 얻은 분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차지한 땅입니까? 제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대로 살아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49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연결해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49장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결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배고픈 정신이 있습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어요. 어찌 보면은 제일 작은 땅 차지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3배, 4배 됩니다. 어느 정도 따지면은 동서 다 따지서 하면은 몇 배 정도 될까요? 다른 지파들의 평균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게 수도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중심이 있는 하나님 중심이 있는 하나님 의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백성들의 중심의 삶의 중심지가 약 한 2,20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그냥 대충 잡아서 우리나라 한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끼 머리부터 제가 꼬리까지를 했을 때에 왕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1,000km 됩니다. 이게 사방면이니까 이런 도시 지금 현재 우리 바운더리가 좀 넓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 김제잖아요. 김제만이 꽤 넓거든요. 그런 넓은 난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갈 때 문이 12개밖에 없는 그 문 2,000km에 그러니까 쉽게 갔을 때 2,000km에 하나씩 문이 있는데 사방에 문이 있는데 문이 그 뺑 돌려서 있는데 그 문을 중간중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하면은 어떤 속도로 다녀야 될까요? 우리가 자가용 가지고 안 다니면 그 다닐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 제한을 거의 그때 경찰하면 속도 스티커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생활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큰데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를 보고도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안 놀랐습니다. 그런 수도와 같은 성이 있다면 여러분 놀래 자빠져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축복하고 부탁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결단이 있습니까? 아멘.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더 분발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땅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비 뽑아서 얻은 분깃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라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에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활할 때 말할 때 하는 어디로 보여요? 안으로 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저 역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먼저 챙기면 나 우리 교인들을 먼저 챙기고 또 우리 집안 식구들 먼저 챙기고 근데 기도할 때는 우리 식구들 제일 이해합니다. 죄송해요. 챙기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안다고 하면은 못 봐줄 것도 이것도 좀 봐줘서 1% 감안해서 봐주는 이런 게 참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조금 비춰지는 것을 감안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기 백성을 조금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세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욕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선한 욕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좀 이래저래 뭐 상황 설명하자고 하면은 이것도 뭐 한나절 하루 이상 가겠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좀 선한 욕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가시나요? 욕심을 똑같이 가지는 유다와 요셉 지파 그냥 두 지파로 그냥 이야기했을 때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선한 욕심입니다. 갈렙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탐하고 오라 했을 때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 그 땅, 자기들이 밟았던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믿음에 대한 보고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내가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을 때다라고 하면서 갈렙이 도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한 사람을 또 유다는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또 사라지고 말잖아요. 다음 지도자 누가 세워졌어요?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을 갈렙이 이제 정복하는데 주는 것은 주었겠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지파들 자기들이 원하는 땅들을 대체적으로 가서 나머지 지역들을 변방에 있는 지역, 시골과 같은 이 지역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이깁니다. 그래서 성에서 얻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한가요? 여부 족속에 있는 사람들 남겨두고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족속 못 쫓아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못 쫓아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들을 설건 이렇게 사이사이 띄워서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슬금슬금 남겨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남겨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왜 악이 존재하고 악이 있는 곳에 선이 왜 공존할까요? 아까 선을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머리에 짓날 정도로 참 뭐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저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너무 저하게 대한 거짓말이 너무 팽배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은 자기가 거꾸로 해도 당하니까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죄악으로 뭉쳐있는 죄악이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향은 몇 가지로 달라집니다. 첫째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0월 달에 대규모적으로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회를 교회가 주일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팬데믹 왔을 때 교회 문 닫으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교회들은요 자진 납세하고 문 닫아 버렸습니다. 예배 안 드렸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렸다니까요. 그냥 말 잘 들었어요. 교회가 신앙은 언제간데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가져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합니다. 여러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라 말라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저는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때 다른 걸 써야 됩니다. 동성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동성이 성에 성들에 관련된 것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로 이야기하는데 남녀 차별로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존재 성들의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장에 보면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내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해요? 내 모습이가 무엇이니까 땡땡이 아니면 그렇게 말해요. 신앙고백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설마 내게 일어날까? 우리 시대에 일어날까 생각하는데 일어납니다. 세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와야 거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 언제 갈 건지 이제 거기서 오실 건지 우리가 볼 때 올 거고 언제 거기서 내가 출발해 와야 될지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서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캐나다요 지금 법을 바꿉니다. 저기 교회들은요 교과서도 바꾸면 성경도 다시 찬송가 다시 다르게 동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 바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열심히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토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건물이었지만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인을 해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양식의 꼴을 먹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임박한 종말론 임박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게 임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 이야기한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약간 이단식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무감각한 거예요. 시대가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함구해버립니다. 왜 그러더라도 지금 안 하거든요. 이 말하다가 왜 좀 이리 좀 가는지. 캐나다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목사가 쫓겨납니다. 연금, 의료보험 이런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거기에서 만약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생이 차별했다고 그러면요 쫓겨납니다. 아무도 못 받고 자기가 자기 재산 투자해도 그거 하나도 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명 쫓겨났다면 한 2, 3%는 5% 미만에 있어도 나머지는 몇 90% 넘는 이 사람들은요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어요. 또 더 점점 심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고 내가 먹기로는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조조가 이야기할 때 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랑 먹으려고 하니까 갈비뼈가 계력이거든요. 닭갈비 뼈. 안에 거기에 살을 넣고 내가 내 버리자니 아깝고 남주자니 또 나도 아깝고 내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남주기도 아깝고 내 가지기도 아깝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한 욕심 좀 전에 비교한 것처럼 유다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열심도 있었고 그에 대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면 뭐예요? 요셉은 정반대로 가지고 싶은 욕망은 똑같이 유다와 있었는데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수고에 대해서는 헌신에 대해서는 함구해버립니다. 한국의 현실이 지금 현재 이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 이름 높아지고 싶고 내 명성을 좀 내고 싶은데 총회장이 되고 무슨 권력을 가지는 이런 또 장로나 목사가 되고 싶고 능력자가 되고 싶은데 이름은 나는데 자기 삶은 진정 그 안에서 겸손한 데 삶이 없고 하나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누구 영광이야? 자기 영광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 찾아온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비 뽑아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분량 그대로 받았는데 분량 그 이상의 뜻을 받으려고 요구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수고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들었던 내가 받는 데 준다 했는데 내가 그거 차지할게. 내가 제일 좋은 사람 먼저 차지할게.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유다 지파는요 제비를 뽑아도 그 산지를 분명히 하나님 주었을 겁니다. 근데 28장에서 넘어가면은 나머지 7지파가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말했던 그대로 예언했던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성취되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삶? 12지파가 있는 이 삶들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시몬 지파는 사라집니다. 사람을 죽고 피에 맛을 본 이 레위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피해 보수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시몬과 같이 될 건지 아니면 저주를 받았거든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하나님의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또 백성들에게 중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누가 해치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약속하고 주시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려고 하면 누가 희생하고 수고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승리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요수아가 이 대답하는 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너희가 차지한다라고 말하고요. 이제 15절에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민족도 이야기하지만 큰 권능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과 힘을 가졌다. 너는 민족만 사람만 이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한다? 너가 그 나머지 요구한 땅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가 많다고요? 16절에 한번 쭉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천정부가 있나이다 하니 처음에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를 너가 가져가. 그러면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뭐합니까? 불평 어린 말투를 가지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땅이 좋다 안 좋다?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고요. 올라갈수록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병력가 있는 곳이 그 아셀 지파가 있는 그 땅, 그 지중해 쪽을 끼고 있는 그 땅이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진미를 많이 올리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바다 피부처럼 유명한 이것들은 현대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곳의 과일이 굉장히 크고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땅을 보면서 오늘 그 땅 내가 원하고 아름다고 좋은 것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다크를 뭐 하는 겁니까? 털 다 벗기고 삶으려고 하면 됩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좀 다르게 비유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화와 저주는 저 사탄에게, 저 죄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게 이렇게 바라고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는 또 많이 하겠죠. 그럼 기도하면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은 왜 끝이 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좀 그런 이런 쪽에 조금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냥 막 그래 선포해버리고 안 하면 내 쪽팔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팔린다니까요. 좀 그런 배짱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복을 누리고 싶지만 그에 대한 희생과 수고는 하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에? 장애 문제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요, 산악지대는 철병거가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백병전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합니다. 육박전 같은 이런 것들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병거를 가져가면 뒤비지고 이렇게 바위 틈을 끼워서 그거 옮기고 하는 데라고 그냥 전멸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땅이에요? 좀 좋고 비옥한 땅인 거예요. 이 땅을 하러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철병거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럼 어떤 땅을 줄까? 이거 이제 어떤 땅을 줄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땅을 주겠어요? 내가 가지서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갈렙과 이 온니엘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준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없지만 네가 뭐 미션도 아시도 그거 가져가고 다 하고 그 앞에 있는 들판도 그 주변의 들판도 네가 정복해서 싸워서 가져가라. 그러면 네 것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처럼 침노당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귀의 손에서 뺏어내야 돼요. 이 모양의 형국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 전투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영적 전투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내가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라도 그 마음에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 연락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승리를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얻어요? 그건 수고 없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린다. 도둑놈 신부예요. 도둑놈 신부.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다 된다는 신앙에 뭐가 된다? 방해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걸림돌을 넣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말하면 개척하라고 하잖아요. 이 개척한다는 이 단어에서는 이 개척은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마십니다. 창조하는 이 창조한다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 것처럼 너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네가 그것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차지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를 갑자기 안 됐습니까? 가서 저것을 먹기는 먹고 싶은데 내가 올라가서 하려다니 내 목숨이 밑에 되고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깝고 너무 좋고 그러잖아요. 남의 가진 떡이 보기 좋고 크다 하잖아요. 제가 물가 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외나무 다리 건너가다가 자기가 물을 보니까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그 뼈다귀를 보고 자기 입에 있는 그 뼈다귀가 귀한 줄도 모르고 너무 크다고 그것을 뺏어 먹을 거라고 하다가 그냥 벌려버려버리는 거 알죠?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가진 것도 뭐한다? 잃어버릴 수 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걸림돌이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를 보고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내 신앙의 삶에 얻을 것도 못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감사가 없으면 내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의 그림들이 이 두 가지를 비추었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좀 도전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려 신앙의 걸림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살림이라도 우리가 개척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도전적인 것들이 있어도 너는 큰 민족이고 또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가 한다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자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고 기도하면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지에다가 그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면 여러분 똑같이 제 마음과 같이 합치면은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첫 삽을 떠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럴 때는 좀 크게 좀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에 우리의 기대 제목에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시작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료해야 될 것을 각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오 없는 희생 있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무리 승리의 보장된 약속이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상급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상급의 보상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은 수고와 희생이 아닙니다. 상급으로 변환됩니다. 그런 상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의 그리스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정말 욕심을 내는데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